편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풍성함이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말씀의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뇌가 어떻게 읽느냐. 사람은 어떤 글을 읽습니다. 글을 읽을 때 우리는 인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걸 영혼육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라고 하는 지정의로 우리가 인격을 통해서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받을 때 더 큰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뇌가 어떻게 읽느냐, 성령을 받은 상태에서 읽는 거하고 성령 없이 읽는 거하고 판이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어떨 때 오시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다 이루었을 때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 데텔레스타이 다 이루고 나서 이룬 그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 주님께서 이것도 이루셨구나, 이것도 이루셨구나, 이것도 약속대로 이루어졌네, 이루어진 대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루신 대로 성경을 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아직 이루지 못한 상황 속에서 성령 이끌림 받지 않고 읽는 글이 있겠죠. 그건 주님께서 이루시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큰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씀대로 사십시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하실지라도 말씀이 이루어진 대로 사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영으로 들리는 말씀이에요. 왜? 말씀대로 이루셨거든요. 그러면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쪽을 향하고 있거든요. 이루신 것들이 우리에게 도달됐을 때 우리에는 기쁨이고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유대인들은 말씀대로 삽니다. 율법대로 살아요. 근데 예수를 못 만났어요. 왜? 완성이신 그분을 만나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주어지고 그 성령 속에서 성경이 이해가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성경을 아무리 봐도 말씀대로 살아봤는데 지금도 살고 있는데 메시아신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어온 거예요. 너무나 어린 이들 주일학교부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관념으로 들으면 또 그렇게 또 들려요. 오늘 이것을 완성된 내용대로 말씀을 한번 우리가 받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율법 교사예요. 율법의 전문가 아닙니까?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 교사니까 율법에 정통한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달달달하고 율법을 꿰고 있고 율법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찾는 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가끔 보니까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 말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가 우리에게 통합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면 무엇을 우리가 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출발이 뭐예요? 나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뒤에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율법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주님을 만날 것인가, 또 무엇을 하여야, 그러면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온갖 종류가, 온갖 종교가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이 나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펼쳐줘요. 그러면 우리에게 왜 성경 말씀을 주고 율법을 주었느냐? 우리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너희는 너희 자신의 죄를 돌아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성경을 주셨는데, 우리는 성경을 덥석 받아놓고 율법을 덥석 받아놓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이루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성경에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오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율법에 뭐라고 돼 있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는 율법 교사로서 나한테 지금 찾아와서 날 시험하려고 하는데 율법에 무엇이라고 돼 있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 율법이 무엇이라고 돼 있으면 너는 어떻게 그 글을 읽느냐? 오늘 26절에 그 말씀이에요. 네가 어떻게 읽느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율법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 누가 그거 모릅니까? 우리도 다 알잖아요.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이 또 이웃을 동일하게 사랑하라. 우리는 그림처럼 이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율법의 강령이다.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율법 교사처럼 나로부터 출발하면 내가 이제 한번 지켜보도록 시작해볼까라고 덤벼요. 그죠? 예, 우리는 누구라도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덤벼보자고요. 그렇게 덤볐을 때 그러면 율법대로 행하라. 덤변 대로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은 옳도다. 네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글을 읽었다면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27절, 28절 말씀. 그래서 그대로 행하려고 그냥 가서 행하면 되는데 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물었습니까? 29절. 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웃이 누굽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 이웃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셔요. 비유로. 자,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뭐냐면은 참 비유라고 하는 것을 요즘에 비유풀이라고 해서 많은 이단들이 그걸 가지고 현혹을 하게 되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비유는 하나님께서 비유라고는 어떤 예와 이런 것을 통해서 가까이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알 사람은 확실히 알아듣게 하고 귀를 열어주고 눈을 뜨게 하지만 아무리 쉬운 말을 해도 갇힌 자는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처음부터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영의 눈을 성령을 받아야 믿음의 눈으로만 해석되는 게 성경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말씀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말씀을 듣기는 해요. 그렇죠? 누군가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은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질 때 어느 순간에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므로 날마다 복음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그럼 들음에서 나는 그 말씀이 뭐냐 보더니 성경 말씀이지만 성경 말씀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예수로 마지막 이 시대에는 이 우리 조상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여러 모형으로 성막으로 성전으로 어떤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마지막 세대에는 예수로만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율법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이 원하는 것, 율법이 지금 향하고 있는 그 궁극적인 것을 잡지 못하면 다 미끄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마지막 때에 예수로만 말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거예요. 이루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이루었는가를 구약을 들여다보면 아 이렇게 이루셨구나. 우리가 부정한 음식을 못 먹고 이것은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지만 예수께서 다 깨끗게 하셨으니까 완성됐겠습니까? 다 먹을 수 있구나.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구나.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절기 다 지켰다. 지금 6월절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로서 하나님의 완성된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완성된 6월절이 이루어졌음을 지키지 않습니까? 6월절이 있음을 우리가 기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왜 초입부터 제가 이런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뇌가 어떻게 읽느냐는 두 가지 부류가 나옵니다. 육적으로 읽는 사람이 있고 영으로 읽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물론 공부를 많이 하셔야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경을 많이 보면 더 많이 넓혀져요. 깊이가 있어요. 근데 예수 믿지 않고 성경을 읽어봤는들 그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렇게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가르칠 때 내 살을 먹는 자, 내 피를 마시는 자, 내 살은 영의 양식이요 내 피는 영의 생명의 음료로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먹고 마시라고 해요.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들을까요? 와, 예수 자기를 먹으라고? 이게 식인종 아니야? 놀랄 거예요. 이 귀로 듣는 거, 이거 육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말씀을 제자들이 많이 따라서요. 지금 그 요한복음 6장 63절 바로 전 단계 보면 제자들이 많이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말씀이 어렵도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어렵도다. 그 예수님이 또 더 나아가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가 그 오신 곳으로 다시 가면 너희가 어떻게 나를 알겠느냐 이런 말씀하셔요. 자, 예수님께서는 인자라는 표현이에요. 구약의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인자가. 근데 내려온데 그 인자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누가 이걸 믿겠느냐 이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주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왜 또 하늘나라로 부활 승천하셨는가 이걸 알려준 자만 알아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세상 방법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 그동안은 많은 과학 물질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러면 공부 잘한 사람이 예수를 다 믿고 다 구원받게요?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서 보이더라도 성령을 받으면
믿음의 주요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 말씀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금방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부유의 말씀이 오늘 이제 그 뒤로 30절부터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뭐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굴 만났습니까? 강도를 만났대요.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 말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 기대하고 표방하는 평화의 터전이라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이제 내려가다가,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서울 지역으로 보면 어떤 일을 하고 퇴근하는 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아마 수도권 지역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대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옷을 뺏기고 거의 죽은 상태예요. 시체와 같이. 얼마나 맞고 또 빼앗기고, 이 강도가 그냥 뭐 가지고 갈 거 훔쳐가면 되는데 왜 인격을 살해할 정도로 그렇게 거반 죽여버리고 그렇게 내버려 두고 갈까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을 하고 그 일 마치고 내려가는 제사장이 그걸 보았네요. 강도 만난 자가 지금 신음하면서 거의 죽어가고 거의 지금 깔딱깔딱 하는데 이렇게 보면서 휙 피해갔습니까? 그 앞으로 갔습니까? 피해갔습니다. 두 번째 누가 등장해요? 레인도 이렇게 보더니 아유 피해갔어요. 오늘날 이렇게 피해가다 보면 왜 피해갈까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어떤 사람이 위기를 당했을 때, 길거리에서 위기를 당했을 때, 낭패를 당했을 때 간섭하려다가 소송에 휘말리면 골치 아프거든요. 피해갈 수 있죠. 그래서 이 서초구 지역의 어떤 국회의원은 사마리아법을 제정해서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괜히 남 좋을 일, 내가 어떤 사람을 참 구제하고 그 위기로부터 내가 도우려다가 괜히 무모하게 억울한 누명을 씌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 사마리아 법을 만들자, 이런 내용은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인이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그들은 왜 지나갔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제사장, 당신 죽어가는 사람을 놓고 왜 그냥 피해 지나갑니까? 물어본다면 이들은 뭐라고 할까요? 레인들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왜 거반 죽은 자를 보고도 왜 죽어간 사람을 살리지 않고 피해갑니까? 119 신고라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피해가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뭐라고 답변할까요? 이유가 있죠. 이유를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또 말씀을 쥐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나는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요? 깜짝 놀라시는 분 계시는데, 율법대로 하면 시체를 보고들랑 시체를 피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반 죽은 자를 놓고 거기에 시체와 같은 자를 내가 손을 만진다든지 그 접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로나 코로나19와 같은 거죠. 피해가라는 거예요. 멀리 하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부정타니까 멀리 하라는 것이 그 성경 속에 나와 있어요. 율법대로 보면.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된단 말이죠. 그런데 세 번째 사람,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냐면 유대인들과의 상극이에요. 본래는 같은 동족이었는데 사마리아 지역에 저 오랑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북이스라엘 지역이 지금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 북이스라엘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점거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외부 침탈 세력이 왔다가 그냥 그걸 점거하고 뭐 우리를 몰아내도 이주시키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혼혈전책, 그 이방 사람들과 섞어버려요, 피를. 뭐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북이스라엘 지역만큼은 남유다 지역에는 그래도 순수한 혈통이 있어요. 그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인데 북이스라엘만큼은 혼혈 정책으로 완전히 순수한 혈통이 섞여져 가지고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기 동족이면서도 이웃으로 여기지 않고 원수로 여겨져요. 원수. 그러니 이 사마리아인이 이제 그 원수와 같은 자가 그 강도 만난 자를, 그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딱 만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더니 그에게 포도주로 상처 부위를 또 치료하고 싸매고 또 그를 얻고 주막으로 데려가요. 주막으로 데려가 가지고 또 치료해 달라고 그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는 여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부탁하고 내가 만약 그를 보살피는데 비용이 더 들거들랑 그 내가 다른데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비용을 댈 테니까 좀 잘 좀 부탁을 합니다 하면서 동전 2데나리온을 주고 이렇게 하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가 살아난 거죠. 강도 만난 자가 살아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런 일을 벌였어요. 이 비유를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이 제사장, 레인, 사마리아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율법 교사는 우리들도 그냥 답변을 쉽게 나오잖아요. 아,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유대인 율법 교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마리아인이라고 해요? 다른 식으로 표현합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에게 자비를 베푼 자니라 그런 거예요. 왜? 유대인으로서는 사마리아인이 자기들의 원수거든요. 원수가 자비를 베풀었다고 하면 자기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잘 쫓아오십시오. 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잠깐 보세요. 지금 사마리아인이 이 유대인으로서는 이웃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웃을 자기 동족으로만 이웃을 정해놨어요. 동족끼리 서로 주고받고 누가 못합니까? 멀리 있는 이방인들을 우리가 이웃으로 여기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제안해서 사랑을 이웃을 정해놓고 나는 요만까지 사랑했으니까 나는 이웃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네 이웃이 너희 동족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이웃이다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인이 이웃인데 사마리아인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너는 사랑하지도 못하지 않느냐. 오히려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되어서 강도 만난 자를 살렸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뭐냐면은 율법에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이 율법을 네가 어떻게 읽느냐예요. 우리는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나로부터 나를 옳게 보이려고 나로부터 출발하면 이것은 맞는 걸까요? 틀리는 걸까요? 맞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렇게 사랑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성경은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요. 하라만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하면 그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이 육적인 접근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해야 되는데 이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해봤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뽑아가지고 해보게 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그 실패의 원인이 뭘까? 우리 속에 나만이 사랑하는 죄가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마음은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보다도 남을 사랑하기보다도 나 사랑하는데 또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도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사랑하는 도구로 써버리고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을 나를 사랑하는데 도구로 써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 속에 뭔가 꿈틀거리는 것이 있는 거예요. 뭔가 그걸 조종하는 세력이 있어요. 욕심을 부리게 만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제가 상상하는 사망을 낳듯이 죽음이 거기서 온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속에 뭐가 있는가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선한 사람처럼 내가 의롭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 속에 뭐가 있느냐? 너도 강도 만난 자와 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강도 만난 자처럼 지금 거반 죽은 자예요. 이 세상 속에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세상 공정권세 잡는 자로부터 사단의 조정을 받아가지고 거반 죽었어요. 아니 에베소서 2장 1절과 2장 5절은 거반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죽었던 너희 죽었대요. 우리는 그러니까 출발을 죽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죽은 우리를 아니 아직도 안 죽었어? 그래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죽은 것을 확실히 하려고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 우리 생리적으로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전 모든 것들. 이것이 완전히 죽었음을 먼저 선언하고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지금 있는 것이 죽은 줄 모르고 착각을 해서 산 것으로 착각한다면 이것이 큰 문제예요. 이것이 산 것으로 착각해서 자기를 돋보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죽음으로서 성경을 말씀을 봐야 돼요. 죽음으로 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내용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 어디서 이루었기 때문에요? 우리를 죽음으로 끌어가서 그 속에서 완성된 곳이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시작할 때 죽음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깨닫게 하고 완성된 그 내용대로 그를 읽게 해요. 이게 영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으로 우리에게 막 들어와요. 우리 살려요. 이것을 성경 속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막 살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그냥 지나갔어요. 레인들 지나갔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자가 다가와서 살렸잖아요. 사마리아인이 누굴까요? 사마리아인이 누굴까요? 자비를 베푼 자인데.
포도주로 치유하고 살려준 분이 있잖아요. 강도 만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가지고 그 사마리아인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을 성경 말씀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너 율법교사야, 너는 스스로 살 수 없는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 너는 의인이 아니고 지금 죄인이야. 너는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야. 이 강도 만난 자이면서 죽은 자임은 알 때에 사마리아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라고 여기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았으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죄인을 구하러 왔다고 하지 의인을 구하러 왔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인 상태가 누구예요? 죽어가는 상태예요. 죽어있는 상태예요. 거반 죽은 자,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자를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고 할 때 이 강도 만난 자는 누구만 의지할까요? 구원하시러 오신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 그 사마리아와 같은 그 자가 우리를 자비를 베풀어서 건져낼 때 그가 우리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역전입니다. 우리는 나 중심으로 오면 내 이웃이 누구냐? 나로부터 출발해서 이웃에게 가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마리아인이 내가 사마리아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 나를 사랑해서 내 이웃이 되어준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반전이 됐어요. 정반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이웃으로 와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 이웃이 나를 사랑해 주네요. 나는 내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했는데 이웃이 이미 예수님 오셔갖고 나를 사랑해 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도 없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긍하시나요? 내가 지금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출발하면서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해보세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러 하는 이런 강령, 율법의 강령이라는 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우린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되는데 누구라도 저주 속에 있는 거예요. 저주 받았다는 것은 죽은 자예요 이제. 그러면 우리는 다 저주 속에 있는 자잖아요. 저주 속에 있는 자를 우리는 누가 와서 건져줄까요? 예, 사랑 자체이신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줘요. 건져주시는 그 자리가 저주받은 자리를 우리의 저주를 누가 대신 담당했어요? 우리 아까 기도하신 분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 대속하신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저주받은 그 자리에서 저주를 받아내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저주받을 자라는 것을 통고하는 말씀이에요. 아,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강령이 있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사실 알고 보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해 라고 할 때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저주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딱 와 계셔요. 우리 저주를 대신 딱 저주를 받아내시고 우리에게 저주를 축복으로 전환시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결론을 내시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누구를 줘요?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셔서 독생자가 어떤 일을 해서 그 사랑을 우리 속에다가 부어줬어요.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었어요. 어떻게? 뭘로? 어떻게 성령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주었습니까? 로마서 5장 5절 말씀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이 우리는 없어요. 아까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지만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부어줬어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사랑을 부어주셨다고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번 읽어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앞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거예요. 사랑은 내 속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아까 같이 율법의 강령으로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사랑한 우리 속에다 부어 넣어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속에는 사랑이 들어와 있네요. 성령 받은 사람은 사랑이 들어와 있어요. 사랑이 들어와서 이 성령께서 사랑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를 뭐라고 할까요? 너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을 구박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전달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온 사랑 우리는 전달할 뿐이에요. 이 사랑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 그 이상으로 큰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정을 나누고 이웃에게 구제하고 이웃을 위하여 무엇인가 서로 돕고 이런 거 좋아요. 근데 그 동기가 내 속에 있는 사랑을 하나님 부어주신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그런 일을 해야지 우리 주님께서 받은 사랑 없이 하면은 가식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었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받는 이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이 부어졌으니까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뭘까? 그들도 사랑하잖아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 실천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건 뭘까요? 그건 뭐예요?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은 사랑한다고 할까요? 예? 그렇죠.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는 사랑. 물론 박이정신, 인간의 인문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비슷하게 보여요. 나타나는 것은 그들도 뭔가 한다고 자비를 베푼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으로부터 온 사랑이에요. 화목제물 대신 그 십자가로부터 온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디로부터 온 사랑을 전해야 될까요? 십자가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건 뭐예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랑이라 이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명을 받은 내가, 사랑을 받은 내가 이 사랑을 전하게 되면 상대방이 사랑으로 불붙어서 그도 생명을 살려요. 이 사랑만큼 큰 사랑이 없어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사랑을 전달하는 이 사랑만 이보다도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이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그 위에 사랑은 없습니다.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고군분투하고 날마다 말씀에 집중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날마다 이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아까 로마서 5장 말씀 5절 말씀을 봤습니다만 5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원수 관계에 있을 때, 그때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고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 하나님 사랑을 확증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 확증 어디에 나타나요? 그러면 다른 데서 찾아야 돼요? 어디서 찾아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 모두에게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서 이 아까 사마리아와 같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자비를 베풀고 구원하기 위하여, 그것이 영생을 주는 그 사랑이고, 그 외에는 내가 만드는 사랑은 없다 이거예요. 아까 율법교사처럼 내가 실천해서 구원을 따내려고 하는 어떤 액션은 우리에게서는 없어요. 인간으로 자력 구원은 없다. 자기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없다.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구원받을까요? 대속의 은혜,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고 대신 그가 저주를 받아내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사마리아와 같은 그 예수님 오셔서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할 때 이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이 사랑이지, 우리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떤 실천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주님을 믿는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편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 영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직 들려지지 않는 모습들을 봅니다. 잘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자락 더 우리가 같이 관여해 보시죠. 영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루신 것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의 말씀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 거예요. 완성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이런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은 사랑이 있어요. 받은 사랑, 그 그리스도를 전달할 때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